샬롬.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종료주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힘차게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평화의 왕, 겸손하신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절기입니다. 멀리 앉아있지만 옆에 계신 분들과 종료주일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호산나,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옆에 멀리 앉아 계신 분께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호산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몸과 또 우리의 주변을 가다듬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에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돕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4월 첫째 주일, 또 종료 주일이면서 사순절 6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이고 또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에 떡과 잔은 각 가정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절 헌금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새벽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있습니다. 별지를 참조하셔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또한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헌금은 또 교회나 은행 계좌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인간의 안부는 SNS나 전화, 편지 등으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 우리 연약한 분들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도 없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바이러스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경배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을 찾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교회가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들을 통하여서 나라가 변화되고 세계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기고 나올 때에 정말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극복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 복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에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 위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 들려지는 제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키시고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성경봉도 하시겠습니다. 성경봉도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이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특송이 있겠습니다.
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는 주제 말씀 가지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설교에 앞서서 간단하게 준비한 영상 한 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신 그런 찬양 영상처럼 오늘의 우리의 어려운 그 사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테이크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잠시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명령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소통 방식을 상호 커뮤니케이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 같은 영향은 나와 너의 관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와 너는 일방 통행식이 아닌 쌍방형의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전통적인 또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안 돼,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렇게 말들 하죠. 하지만 오늘날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교회에서도 이런 일방 통행식의 사고와 행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도 개인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혹은 사회에서는 여전히 이런 일방 통행식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군대식 소통 방식은 때로 긍정적인 면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 처리가 빠르고 또 어느 정도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주의적이고 합리주의적인 사고가 존중되는 오늘날에 이 같은 일방 통행식의 군대식 소통 방식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 속에는 어쩌면 이 일방 통행식의 의사소통 방식 속에 담긴 매우 소중하고 값진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런 종료주일에 생긴 일입니다. 2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다라고 이렇게 하죠. 예수님은 본문 앞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열무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10명의 종을 불러서 은화 한 문화씩을 주면서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귀인이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귀인을 미워해서 귀인이 왕됨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자 밀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저 귀인이 왕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라는 그런 밀사를 보냈겠죠. 그렇지만 결국에 그 귀인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제 은화를 준 종들이 어떻게 장사였는지를 묻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인님,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어떤 말을 했을까요?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둘째는 5문화를 남기고 5고을을 차지하는 상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수건으로 꼭꼭 싸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어떤 말을 했을까요?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아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았느냐? 그랬더면 내가 찾아왔을 것이다. 여봐라, 이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습니다. 그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10문화 비유는 달란트 비유와 형식이 유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다라는 것이 오늘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각자가 받은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장사한 그 열매를 가지고 상급을 받습니다. 또한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기는 그런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기는 그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10명 중에는 아마
9문화를 남긴 사람도 있을 수 있고 8문화를 남긴 사람도 있을 수 있고 7문화를 남긴 사람, 4문화를 남긴 사람, 3문화를 남긴 사람, 2문화를 남긴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 한 문화를 받아서 수건에 꼭꼭 쌓아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2사람, 10문화를 남긴 사람과 5문화를 남긴 사람, 그리고 이야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열심히 장사해서 각각의 문화를 남긴 사람들은 일한 것에 따른 상급과 권세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둔 사람은 장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했습니다. 장사를 하라라는 명령을 무시하고 그대로 쌓아둔 것입니다. 이 문화 비유에는 한 문화 받은 사람의 문화를 10문화 남긴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했지만 이와 비슷한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는 이런 책망을 받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얻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렇다면 우리 한문화를 쌓아둔 사람도 이와 같은 책망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문화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이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얼마를 만드는, 반드시 남기는 장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열심히 일하는 나라입니다. 열심히 해서 남기는 장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든 또 전도든 교육이든 봉사든 사역이든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고 남기는 장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주인이 왕됨을 원치 않은 그 원수들은 반드시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문화 비유에서 놓치지 않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 원수들은 반드시 예수님 앞에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려주일에 앞서 하셨던 이 문화 비유는 종려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결국에는 골고다 십자가의 그 장사, 십자가를 통한 구속사역에 대한 그 출정식 연설이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4.15 선거를 위해서 각 정당들이 출정식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종려주일 그 퍼레이드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행진을 위한 하나의 출정식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열문화 비유의 말씀은 백성들과 제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또한 예수님 당신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열문화를 남겼던 종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준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는 장사를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맡긴 그 한 문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저자는 이 예루살렘행을 매우 능동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묘사합니다. 예루살렘 성행, 다시 말해서 골고다 십자가행을 예수님께서는 앞서서 앞장서서 능동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나누어주면서 장사하라라고 하셨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종처럼, 아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보다 더 많은, 더 값진, 또 더 중요한 장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사로 남긴 문화는, 그 열매는 바로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구속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용서였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 십자가의 구속을 외면하고 저버리고 거부한다면 그것은 이미 왕됨을 원치 않는 원수들이 죽었던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미 죽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성도들이 각자에게 맡겨진 문화를 충성을 다하여 장사해서 남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도들은 5문화와 10문화를 남긴 종처럼 또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사역을 장사하는, 남기는, 성장하는 모습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종들이 가야 할 열심과 충성과 또한 열매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어린 나귀 새끼와 그 주인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원 산에서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두 제자를 먼저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들이 간 곳이 바로 벳바게라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들을 벳바게로 보내셨을까요? 오늘 보면 30절과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과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여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라 하시매. 왜 예수님께서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나귀 새끼는 소위 망아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송아지, 또 망아지 이렇게 말하죠. 그런 의미에서 아마 어미와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갓 태어난 이 송아지, 망아지는 아니지만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마 옆에는 어미 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과 동물들의 차이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걷기까지 1년 정도가 걸리죠. 또 3살까지는 집에서, 4살에는 프리스쿨, 5살에는 킨더가든, 6살부터 17살까지는 공립학교에 다닙니다. 18살이 되어야 비로소 성인 대열에 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걷고 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죠. 여기 나귀 새끼인 송아지, 이 망아지도 갓 태어난 망아지가 아니라 아직 어미가 옆에 살아있는, 그러나 건실한 젊은 나귀였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귀 새끼지만 예수님 한 분 정도는 거뜬히 태울 수 있는 그런 나귀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나귀를 타시려고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왕자에 앉을 선택된 다윗의 자손임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의도적으로 나귀를 타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바로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표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넌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이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요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메시아의 존재를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는 이스라엘에게 기쁨을 줄 것이다. 즐거움을 줄 것이다.
메시아는 공의로우시다. 메시아는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메시아는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누가는 이 70일경을 보고 히브리어의 나귀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폴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헬라어 폴론은 영어로 콜트라고 하는데, 이 콜트는 4살 이하의 어린 순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말의 수명은 대략 25세라고 합니다. 말의 번식 연하는 만 3살 때서부터 15살 혹은 18살까지라고 하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귀 새끼는 청년 나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의 나이도 4살입니다. 보통 개들은 1년을 7년으로 이렇게 환산한다고 하죠. 그렇다면 개와 나귀 새끼도 인간의 나이로 환산해 본다면 대략 28살에 듬직한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힘이 세고 왕성한 활동력을 가진 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50대, 60대 어른들이 20대 청년들에게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성인 인구를 이야기할 때도 30살이죠. 30살이 될 때 비로소 성경에서는 성인의 반열에 넣어줍니다. 28살은 법적으로는 성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28살 청년 나귀가 33살의 예수님을 충분히 거뜬히 태우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2명의 제자를 갯바게라는 맞은편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좀 황당하시죠? 오늘날의 법적인 용어로 한다면 절도를 사주한 것입니다. 절도 사주죄가 적용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오늘날의 개념으로 하면 도둑질입니다. 제자들이 메어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묻지도 않은 질문을 하시고 답까지 알려주셨죠. 일명 이프가정법 음문을 사용해서 그들이 해야 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2 제자는 그 말씀대로 나귀 새끼의 임자들에게로 그대로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보내심을 받은 그 2명의 제자들의 믿음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행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옆에 이글라 타겟에서 가서 타이레놀 650ml 100개가 들은 이같이 생긴, 이거 어저께 다른 타겟에서 구입한 건데, 이 타겟에 가서 이 한 각을, 타이레놀 한 각을 가져오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겟 직원이 어찌하여 가져갔느냐 물으면 백현 목사가 쓰시겠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면, 여러분은 곧장 타겟에 가서 이 타이레놀을 가져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본인의 돈을 지불하고 가져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주가 사용하시겠다, 백현 목사가 사용하겠다 라고 말만 하고 가져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이 2 제자는 믿음이 보통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마태복음 14장에서 베드로가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실 때 일어났던 사건과 유사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서 위령이라고 생각하면서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즉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이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용감한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합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 이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리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에게로 걸어갔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서 주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호들갑을 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도 이 두 제자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적어도 이 베드로가 포함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두 명의 제자는 주께서 쓰시겠다라 라는 그 주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의 인자들로부터 매를 맞을 수도 있고 또 고발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예수님의 이 같은 황당한 명령을 받들었다는 것입니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두 제자가 열심히 장사했다는, 열심히 사역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귀 새끼의 주인들입니다. 오늘 보면 33절에 보시면 두 제자가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당연한 물음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재산이 지금 위치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한 말로 하면 지금 자기 재산이 날아갈 판이다라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재산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그 임자들에게 아무런 허락과 협조 없이 막무가내로 묶인 끈을 풀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용어로 말하면 도둑질이고, 그런데 이 끈을 푸는 장면을 그 임자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나귀 새끼의 임자들은 아무런 법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여기 좀 보세요. 두 명의 도둑놈이 저의 귀한 나귀 새끼를 훔쳐갑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하니까 임자들은 아무런 말 없이 또 대가 없이 나귀 새끼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귀 새끼의 임자들은 누구일까요? 이들 또한 성경에는 그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 자신의 재산을 아무런 조건 없이 내주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니까 아무런 전당물을 잡지도 않고 그냥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종려주일 행사가 마친 후에 그 나귀 새끼를 임자들에게 돌려주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나귀 새끼의 임자들은 아무런 대가나 보상 없이 자신들의 재산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할 때에 기꺼이 내어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두 명의 제자들처럼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 라고 하시면 그 명령에 대해서 아무런 변명 없이 그 어떠한 불평 없이 기꺼이 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의 반대와 적대감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에 대해서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의 그 임자들처럼 눈앞에서 자기의 재산이 풀려지고 타인에 의해서 데려감을 당할 때 자기의 재산을 주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 아무런 대가 없이 전당품 없이 담보물도 받지 않고 주님께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자기의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들처럼 이름도 없는 자들의 순종과 기꺼이 내어드리려는 헌신을 통해서 장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들과 같은 이름도 없는 분들의 자원함과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세워져가고 성장해가고 또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해가는 그런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7절에 보시면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해서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찬양을 우리는 일명 호산나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37절과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한번 그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그림의 제목이 A Praise Parade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밤 선데이에 있었던, 이것은 뭐 약간 좀 유아틱하게 그린 그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말굽비만 붙으셨고 그렇게 가고 뒤에서는 뭐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이 있고 옆에서는 부모들과 아이들이 나란히 손잡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 다음 그림도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은 아마 뭐 약간 좀 다른 그런 신앙 색깔의 그림인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앞에서 맨 앞에 바짝 엎드려서 천을 뭐 옷을 깔고 또 자기의 쓴 것을 이렇게 내리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보면 아이들이 뭐 짐을 지고 있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행진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아마 머리에 그 반달 모양의 그것을 한 것을 보면, 형상을 한 것을 보면 뭐 동방이나 로마 교회의 그런 그림 같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나귀 새끼는 아주 어미 나귀 새끼로 그렸죠. 근데 거기 그 뒷발 가까이 보면 정말 아기 나귀의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본문과는 좀 맞지 않는 그런 그림이기도 한데, 어쨌든 여기는 어미 나귀와 아기 나귀가 동시에 등장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그 예수님이 오시는데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지금 열심히 종려나무 가지를 지금 꺾고 있는데,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모습의 그림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가십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십니다. 그 가시는 길에 제자의 온 무리는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기뻐하며 큰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해서 기뻐하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종려 주일의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본 모든 능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그것이 바로 나사로를 살리신 일과 맹인 바디메오를 치유하신 일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종려주일 그 앞서서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특별히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종려주일의 그 장소적 배경인 그 갯박에는 전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다니로 가실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마중 나왔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곳은 죽었던 나사로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났던 것을, 엄청난 일을 경험한 장소일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모든 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자기들이 눈으로 경험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 때문에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자들의 온 무리는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들, 기적들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며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을 찬양합니다. 왕이 오심으로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찬양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들을 보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본 것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입니다. 그들이 본 것은 소병 바리메오가 다시 눈을 뜨게 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들이 부르는 호산나 찬송은 엄밀한 의미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겸손하신 왕, 십자가를 지실 그 메시아에 대한 찬양은 엄밀한 의미에서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눈으로 본 그 기적들에 대한 찬양이었다는 것이죠. 그 기적들을 행하실 그 메시아로서의 왕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제자들의 온 무리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무엇을 찬양합니까? 내 눈으로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부자가 되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메어진 나귀 새끼를 풀어 데려온 두 제자가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비상식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비논리적인 일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헤아릴 수 없고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그러한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말없이 왜요? 라는 그런 변명 없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살 이하의 어린 나귀 새끼도 제자들이 풀려고 할 때 발버둥치지 않았습니다. 낯선 사람들에게 풀려서 끌려간다는 것은 어쩌면 도살장으로 가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발생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4살도 안 된 그 나귀 새끼는 순순히 끌려감을 당했습니다. 얼마 후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순수히 끌려가듯이 말입니다. 본문에서 설명하지 않았지만 4살도 안 된 그 어린 나귀 새끼가 누군가의 손에 끌려서 어디론가 끌려가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아야 했던 그 어미 나귀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식 잃은 어미의 심정이 어떠할지는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어미 나귀의 마음과 눈에는 어쩌면 이슬방울이 맺혔을지 모릅니다. 이별의 아픔일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마음이 문득 들었을지 모릅니다. 다른 곳으로 팔려가는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별의 아픔과 고통과 서운함을 가지고 어미 나귀는 새끼 나귀를 멀리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의 인자들도 제자들이 자기 재산을 강탈하는 그 강탈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나귀 새끼의 인자들은 그것을 법정으로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말에 아무런 조건과 담보물을 받지 않고서 가져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2명의 제자와 2명의 나귀 가족 또 나귀의 인자들은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말씀에 아무런 반대와 저항 없이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죠.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지내오면서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 없는 두 제자와 나귀 새끼와 그 인자들은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주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존귀한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제자의 온 무리들처럼 자기들이 눈으로 본 바 모든 능한 일, 기적들로 인하여서만 우리가 기뻐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기쁨과 찬송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는 예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경배는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나 담보물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말없이 조건 없이 묵묵하게 골고다를 향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사랑을 인하여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맞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경배하며 찬양드리는 복된 종료주일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왕 되신 주. 호산나 왕 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광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십자가를 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제자처럼, 나귀 새끼처럼, 나귀의 임자들처럼 주께서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온전히 순종하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료주의를 맞아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당신의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를 손수 친히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당당하게 입성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한 두 제자와 나귀 새끼와 나귀의 임자들처럼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쓰시겠다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열의 하나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주일원금을 드리고 선교원금을 드리고 모든 헌신과 성김과 수고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기쁨으로 하늘의 은택으로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앞서서 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남은 생애를 살기를 원하고 작정하는 결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